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정답지와도 같은 말씀들이다. 그래서 그 정답지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습득하고 읽어야지만 시험에 빠질 때,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막 할 때 막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밤새워서 공부하는 때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그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꼭 한마디씩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안쓰러워서 쓰다듬어 주시는 이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꼭 이 부모님들이 너무 안쓰럽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하라니까 왜 안 해서 평소에 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평소에 안 하고 이러고 몰아치기로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평소에 조금씩 해놓으면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한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조금씩 읽고 습득하고 묵상하고 하면 이게 어려울 때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꼭 어려움 닥쳐야지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일천번제를 드리고 해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애씀과 더 많은 것들이 투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묵상하고 간직해 놓으면 이 말씀이 어려울 때 딱 힘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 우리 몸에 딱 배이게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말씀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에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재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살아있다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살아있다는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또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고 죽어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가 의식은 있는데 눈을 감고 여러분 반응하지 못하는, 근데 그냥 모니터 상으로만 심장이 뛰고 있고 그 뇌파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병원에 가보면 의식은 모니터 상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우리의 말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거기 감각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의식만 살아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실상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들리시면, 내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만 한번 까딱해 보세요 라고 하면 정말 손가락만 까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들리시고 이해가 되시면 눈을 한번 깜빡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눈만 한번 깜빡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죽은 것 같은데
또 그런 걸 보면 이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이게 조금씩 법의학이나 생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죽음과 살아있음 요거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조금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저도 어릴 때 살아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막 이제 친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죠. 친구 아버지가 이 폐가 안 좋으셔서 늘 힘들어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힘드셔서 교회도 제 기억으로는 교회도 대예배만 마치고 집에 계셨어요. 집에 계시고 계셨는데 우리 친구랑 같이 이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임종을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임종을 맞으셨는데 그 친구가 막 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눈을 못 떠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때 제가 느낀 거야. 이게 죽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라고 했을 때 눈을 뜨는 거, 일어나세요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거,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요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이 세 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 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했을 때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 무덤 속에 나사로가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자기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무덤 속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 그럼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이 여기는 그 소녀도 달리다 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니까 반응하니까 여러분 그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죽은 자 같습니까? 새벽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숨소리는 들리는데 죽은 자 같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쿡 찔러 보십시오. 반응하지. 옆 사람에게 쿡 찔러 보십시오.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이게 살아있고 죽어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걸 늘 반복해요. 살아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때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일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 뭔가 그 사람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여러분 찜찜해요. 마음속에 찜찜하게 뭔가가 이렇게 나에게 계속해서 좀 불안하고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뭔가 좀 찜찜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찜찜한 그런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시키셨는데 내가 새벽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아마 안 나오신 분들 중에 마음이 찜찜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눈은 떴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찔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찜찜한 거예요. 찔림이 전혀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찜찜하지도 않아요. 근데
좀 찜찜하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콕콕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면 이제 찜찜함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느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구나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니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싫어요 라고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근데 둘째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서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군요. 첫 번째 아들한테 가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싫어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어떻다고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괜히 안 간다고 그랬나?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가서 일했지요. 그죠? 갔어요. 가서 일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살아있고 죽어있고 이게 그거예요. 첫째 아들은 예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죽은 것 같은데 예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죽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거예요. 이게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 같은데 죽어있고 그걸 탁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뒤에 있습니다. 뒤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물어봐요. 너희 생각은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뭘 물어보는가 하면 누가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아들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너희 생각은 누가 진짜 아들 같냐 아버지 뜻을 헤아린 사람 같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같으냐 죽은 사람, 죽은 자 같으냐 살아있는 사람, 요게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한 사람, 누가 하나님 뜻대로 반응했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갈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보다도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은 사람, 여기에 더 신경이 많이 써요. 여기에 더 책망도 더 많아요. 죽은 자는 아예 예수님 밖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해요. 사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죽은 사람, 이게 골칫거리예요. 보기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 마음을 안고 아버지는 그렇게 반응할 줄 알고 야 너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툭 이야기를 했는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둘 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으니까 둘 다 예라고 했는데 가서 안 하는 아들이나 아니요라고 하는 그 아니요를 내뱉을 수 있다는 게 벌써 아버지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했는데 아니요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둘 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애초에 죽은 자 같은 죽은 자면 뭐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 안으로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자 같은데 죽은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뭔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맞고 나서 안 하는 거예요. 맞고 나서 막 분위기는 막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요. 살아있는 자 같은데 죽은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반응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4대 교회가 고백하기를 자기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실상은 죽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막 자부합니다. 이름도 4대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살아서 남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4대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도 살아서 남아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4대 교회잖아요. 살아서 남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4대 교회라고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었어요. 다 막 시스템도 제일 좋은 교회였어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시스템도 제일 좋은 교회였고 제일 재정적으로도 제일 부자였고 뭐 빠질 게 자기들은 생각했을 때 빠질 게 없다고 교회도 크고 막 빠질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평가하기를 아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왜 죽은 교회인지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요구에 대하여서 반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좀 찜찜하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나병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어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 몸의 관절들이.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점 하나에 여러분 감각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점 하나에. 그 작은 점 하나에 여러분 콕 찔러봤을 때 감각이 있으면 그분은 사는 거예요. 근데 콕 찔러봤는데 감각이 없는 분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관절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 하나에 이 감각이 있으면 반응을 하면 콕 찔렀을 때 반응을 하면 그분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툭 죽어졌을 때 그게 달게 받아지든지 아니면 쓰게 받아지든지 간에 그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이 쓴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점점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꾸자꾸 나태해지고 자꾸자꾸 여러분 그 신앙의 깊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마음속에 부담으로 반응이 되든지 어떤 좀 찜찜함으로 반응이 되든지 간에 반응이 된다는 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지나면 그게 신앙의 매너리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더 이상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4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07절 말씀에서 우리의 표하고 같죠. 119장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119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하면 내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나사로야 무덤을 열고 나오라 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일어나는 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반응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반응하니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달리다 굼 하면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일어나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여러분 나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